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 다시 합니다. 1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예수를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무엇냐.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예배자로서 싸우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기뻐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영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저희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한 아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나갑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풍만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때로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바깥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취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8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기뻐 잔치에 하늘나라 곳간에 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며 베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더 큰 배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드린 손길 하나님 아시지요. 그 손길 가운데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걷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시오니 모든 환난과 그런 어려움 역경 속에서 건져주셔서 더욱 주님께 감사거리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활동하는 범위 우리의 모든 지역을 넓혀 주셔서 더욱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00페이지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자자요 그의 어머니는 많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머리에 손을 대시니 내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하리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떻게 한 시간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새 또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방역 조심하며 방역 잘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신 육체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인성에 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여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독자인 이 아들을 놔두고 이 아버지인 남편은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이 아들의 자기의 희망이었고 이 아들이 삶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둥이요, 소망이요, 삶의 의미요, 목적이었던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슬픔, 이게 허전한 마음, 이제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든 절차를 잘 하기 위해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이름 없는 이 한 과부는 그 아들의 장사를 지내며 나아갈 때 드디어 동네 밖으로 나아가 무덤으로 향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나눴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아가게 되고요. 걱정과 근심거리 있는 사람이 이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인성의 한 과부도 여러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망이 아닌 소망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 걱정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인성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 더욱 믿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육에도 잘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는 소망으로 변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찌 앞으로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나인성의 이 한 과부도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팠다 하더라도 금방 약을 먹거나 또한 쉼을 얻거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아들이 죽은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떤 상황이었든 그 아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더욱 나빠질 때가 있고요.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곳을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능력과 또한 물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업을 이끌어가고 내가 사업을 뭔가 잘 진행하며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잘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꼬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부도도 맞을 수도 있고요. 또한 물질이 없어서 더 추지 못하고 오히려 안절부절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에게 이제 큰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근심 걱정이 와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힘이 내 능력 안에 또한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좌절과 낭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는 진정 절망 가운데 빠져 이제 장사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한번 위로하며 그리고 그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는 사람 보면 위로합니다.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겨냅시다. 이 말은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 그 사람의 말을 잠깐이나마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때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울음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곳에 참된 웃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신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절망과 나락에 떨어진 자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쪽에서 이건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참된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살리셨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13절 울지 말라 하기 전에 뭐라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당장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돈이 없을 때 짠! 돈을 주시고 아플 때 짠! 고쳐주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짠!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사처럼 나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제 그 단계에서 깊은 단계로 나아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것을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부어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뿐인 욕망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를 내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좌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방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잘 맞는 적정한 때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위로하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고 쓰러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인성의 그 과부의 불쌍함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 더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저의 욕망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가끔가다 뭔 내용이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론 그런 거 봅니다. 또한 그 심야 계단인가? 애들이 좀 그거 보기도 하는데요. 그거 통해서 보면 사실 참 그래요. 사이비 종교들이 부활신앙을 믿고 하면서 부활설에서 바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사이비 종교단체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른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인용하여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의 근본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죽음이든지 아니면 자연사든지 병이든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죽음을 이겨내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심박동이 멈춰졌을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또한 그래서 살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떠나는 것에 대한 것은 해결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영혼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 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영혼이 천국에서 거한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먼저 알고 나가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처럼 지금 있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욕망과 자기의 이득과 물질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영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 육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백성으로 옮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원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능력인 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살리신 것처럼 진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청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그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참된 부활을 알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살아도 나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 즉 세상의 그런 죽음의 기준과 세상의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진정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안 가운데 그들에게 참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얘기하며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도 와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천국이 있음을 소망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냥 단지 죽었다 살아났대 이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죽음이 두려워하고 이 두려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청년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은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소망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죽음에서 해결된 사람으로 초월한 사람으로서 지금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깊이 만나면 이제는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빨리 친척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장례 절차를 이룹니다. 그들은 이 중동이나 그쪽 지방은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것을 내가 그거에 대한 은혜를 다시 받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은 것을 그들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일 그들에게 행하는 행사는 동네 행사는 누군가 초상이 났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행렬에 함께 동행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장사 지는 데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일 동안 장사를 지내면 3일장이라고 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두지만 우리나라처럼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막의 날씨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어서 빨리 그들은 그냥 돌무덤, 그런 여러 가지 공동 무덤에 시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함께 시신을 그날 죽었을 때 빨리 그것을 동네에 알려서 치러서 함께 피리 불고 통곡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시신을 빨리 안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가서 시신의 상태를 보면서 그 시신을 더 위로하지 못한 사람들 만나게 하고 향유를 뿌리면서 그리고 그 시신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장례 절차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죽어서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시선은 어떨까요? 동정 어린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불쌍함, 또한 위로하고 싶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저 여성 어떻게 살아가지? 하며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동정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오히려 그를 절망 가운데 건져주셔서 동정이 아닌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그를 올려놓는 모습, 또한 놀랍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살려주고 나니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점을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왜 저 여자는, 왜 저 여성은, 왜 저 가부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졌고 저주를 받았나 동정 어린 눈빛으로 봤지만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남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저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저 절망 가운데서 이겨냈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그 가정으로 변화됐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그냥 단지 그 소리만 들었을까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져서 그 가정을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저 청년을, 저 아들을 살려주셨대 이제 그 가정에 소망이 빛들고 동정받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큰 선지자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대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파하며 또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 환경을 초월한 사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저렇게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동정받고, 또한 여러 환경이 어려울 때 동정받고, 또한 기업이 동정받으며 투자만 받고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베푸는 삶, 또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처럼 건져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지금 이 과부는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미 내 영혼이 산 줄 믿습니다. 환경이 이제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금 해결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나의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만난 자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육체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복을 더하며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도와서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 모든 것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죽음을 초월한 자로서 동정받는 인생이 아닌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해결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갖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 증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첫열매 되신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절망과 또한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변화된 삶으로서 초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 역사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전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 세상의 기준의 그런 부활이 아닌 영적인 능력의 부활로서 삶의 부활로서 또한 여러 가지 은혜의 부활로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두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동정받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영광 올려드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으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